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10여 년은 안 된 것 같은데 한 8, 9년 전인가요? 이 CCM을 만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노래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일본말로 번역된 곡이 있었는데 일본 교회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실 기회가 있어서 모셔서 일본의 작은 교회들 위주로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들 위주로 이렇게 매일 가서 교제 나눌 시간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사 내용도 좋은데 일본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뻤고 그 목사님 또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활동을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성숙한 사람은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초신자들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말할 것이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주보를 보고 제목이 이렇지만 떠날 수가 없지만, 만약 미리 어떤 인터넷 공간 가운데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교회 처음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목 보고 안 오실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좀 어려운 것, 또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의하고 싶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킬 터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고 하면 당연히 너희 믿는 사람들도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들, 뭔가 축복되는 것들만 설교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 우리 신앙의 근본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고 10월 달에 드리는 이유는 11월 셋째 주는 원래 미국에서 나온 감사절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10월 달쯤에 더 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 10월 달에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말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하나 빼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벌써 501년이 되었습니다. 그 개혁의 흐름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지금 개혁적인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한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보통 감리교회라고 하죠. 총회가 지난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 총회가 제33회 총회였는데 원래 감리교회는 제도상 지방회가 있고 연회가 있는데 연회 권한이 가장 세고 총회는 감독회장을 뽑는 아마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30송의 감리교회 감리회 총회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그분들이 해냈습니다. 그것은 1938년 10월 7일 지금부터 80년 전에 감리교인 7,000명이 황성예배, 천황에 대한 예배죠. 황국신민서사를 제청한 후에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을 참배했었습니다. 그것을 80년 후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회개한 사건입니다. 감리교회의 서울연회는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회개했는데 그 전체 총회에서 신사참배한 것을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지난주였다는 거죠. 전 내용에 놀란 것이 아니라 80년 동안 이 양반들이 무엇을 했나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신사참배는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서 볼 때 신격화된 천황에 대한 숭배이다. 일제폭력과 전쟁에 굴복하여 절하는 우상 숭배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행했던 지악을 80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회개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아직도 멀었다. 그 안에 죄가 있고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1945년 해방된 다음에 해방 전에 신사참배했던 것들, 결의했던 것들을 회개자는 운동이 있었을 때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자고 끝까지 주장했고 회개했던 그룹이 한국교회 중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장로교회 고신측입니다. 부산에 많죠. 그래서 고신측이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처음으로 분열된 겁니다. 신사참배를 회개자고 했던 그룹이 고신측. 그 당시 회개하지 않은 장로교회가 지금의 모든 장로교회. 그런데 장로교회도 그 후에 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감리교회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8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제일 옹호했던 발언을 했던 것이 1936년 양주삼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회 회보에 실었던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중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호응했던 것이 일반적으로 감리교회라고 하는데 80년이 지나서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교개혁을 50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위안부 문제든지 요즘에는 뭐 강제징용당한 사람들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회개도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교회가 아직도 8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 개인들은 회개했지만 잘못이라고 알았지만 교단이 정식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 안에 교회들이 있으니 교회들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적폐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잘할 땐 그 말을 잘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쓰면서 느낌이 여러 사람 적폐라는 단어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 만약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적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교회 개혁에 있어서 방해되는 적폐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야기했던 조직이죠. 조직. 교회 안에 있는 조직, 지방의 총회가 적폐일 수도 있겠다. 개혁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제도, 그 다음에 건물, 무리한 건축, 목회자인데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또 유명한 목사, 또 장로들은 명예를 위한 장로직, 숫자, 물질에 대한 숫자, 예배 인원에 대한 숫자, 이러한 것들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 어느 때는 좀 마이너스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좋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것, 그러한 것들이 왜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성경을 보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사명은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성을 쌓고 있죠.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을 이루며 성령에 의해 예수의 증인이 되어 흩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행 중에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분명히 한국에 열심히 섬기시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가능한 것은 왜 그래요? 교회는 이미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본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창세기에 있어서 죄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세상에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뒤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장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3장부터 11장까지 죄가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된 것을 보여주고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이 12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가장 총체적인 것, 노아 때 경험했던 홍수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고 인간이 가장 큰 지악의 가타마리 덩어리로 뭉쳐 있었던 내용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11장의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9장 1절에서 다 흩어져라고 그랬어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1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흩어져 다니다가 피곤하다. 이제는 한 곳에 모여 살자 하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여기서 내 이름을 내자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두 번째는 뭐 하자고요? 흩어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벨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담 이후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사건이고, 하나님이 흩어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놓으셨고 강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여 명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방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방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된 겁니다. 바벨탑 11장에서 언어가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하니 언어를 소통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자기 집을 쌓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부 흩어졌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은 창세기 11장의 기록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 창세기 11장의 모든 지약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교회 개혁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것들은 모두 흩어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노력 가운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흩어지지 않고 나의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평안히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과는 다르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과 다른 답이 늘 주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입니다. 전 진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진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참 헌금할 때 힘든 것이 11조인데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그 돈으로 여행을 가면은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온천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요, 신방천에 좀 몸 좀 풀고 싶어가지고 한두 달 동안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온천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아 진짜요, 가닥거리도 다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좀 맛있는 거 하나 사 먹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불편함만을 생각할 때가 의외로 많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답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를 미워한다. 우리를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별다른 이유가 없이 또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그분을 또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 아까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사를 가잖아요. 신사를 가면 신사에 있는 간누 씨가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어요? 없지요. 신사에 경전이 있을까요? 경전이 없어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신사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참 편해요. 그냥 신사의 가미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전 국민이 다 가요. 그리고 갔다 오면 너무나 좋아해요. 갔다 와서 뭔가 이런 거 뭐 부적 같은 거 하나 갖고도 막 넣고 다니고 그래요.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 중에 신사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싫어해요? 오면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왜 불편해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죄를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를 지으면서도 대충대충 살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마음은 무덤같이 썩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마음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은 썩은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막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더니 얼굴도 변하고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도다.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주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미워할 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즉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면 또 하나 확증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만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확증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게 될 거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을 텐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영혼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숨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하는 것, 좀 좋지는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개혁의 걸림돌이 있다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답답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항상요, 꼭 답을 주셔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끝내는 법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들이 읽어가다 보시면 세상 속에서 미움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 미움받는 삶 속에서 너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 종종 하시죠.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인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인격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과 인격은 어렸을 때 형성되어지는 게 의외로 많고 또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읽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보통 수양을 닦지 아니하고는 쉬운 말로 절에 가서 100일 기도하지 않고는 바꾸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성격, 인격 바꾸고 싶으면요. 인간적으로 노력하려면 교회 오시지 말고 어디로 가시면 된다고요? 절에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하시다 보면 아마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격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성격과 인격을 변한 사람들도 많이 봤고 진짜 변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내 성격과 인격 좋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성격과 인격이 어렸을 때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 좀 성격 나쁘고 인격 좋지 않다고 또 함부로 욕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자기 잘못보다는 주위의 환경들의 책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성격과 인격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함께하면 나의 성격과 인격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인격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몫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으로 뭐예요?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 죄가 나를 통해서 사해졌다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너희를 미워할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덮으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받아도 성령을 내가 줄 테니 아버지가 보낼 테니 역사하신 성령을 꼭 받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다 성격이 틀리시잖아요. 삶의 태도도 다 틀리시잖아요.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틀리시잖아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저희는요 아무리 토론해도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같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니라. 자, 아멘.
읽지는 않았지. 16장 1절까지 읽죠.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미움받는다 얘기하면 실족하겠어요? 않겠어요? 실족하죠.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딱 끝내버리면 가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성령을 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내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죠. 여러분들 기도 생활 진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매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성령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구절을 더 읽기로 하는데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 원래는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음이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 오셔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 예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체험하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분들은 자기가 변했다는 것을 막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살다 보면 자꾸 옛날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볼 때가 있으면 너무 놀래잖아요. 아,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이러지? 20년 동안 예수님 믿어도요, 예전의 성격, 인격은요, 그대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진심으로 바꿔주고 건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잖아요. 그래 떠날 때에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요? 사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잘 믿고 있기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 혼란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움받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 있는 열매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보니까 사랑이 있고 기쁨, 희락이 있고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 양선이 있고 모유 충성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미움을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간 오늘 설교로 끝나지 말고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령님을 더욱더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